제가 참 요 근래에 들어서 좋은 책을 하나 만났습니다. 우리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책 제목은 바른 믿음, 다른 믿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 조직신학적이고 학문적이라고 할까요? 교리적인 걸 실제적인 생활에 잘 맞춰서 상당히 설명을 참 잘해놓은 책입니다. 그 책을 요즘 읽으면서 내용이 참 좋다.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어떤 복음적인 메시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건 그래서 이 책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여러 주 동안에 이 책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전해 보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 책은 쓴 것인데 그래서 바른 믿음이 있고 다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참고로 그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주 동안 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재 그 CBS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어떤 방송을 충격적인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총 8부작으로 만들어서 신천지에 빠져서 사는 참으로 좀 뭐랄까요 어처구니 없다고 할까요 불쌍하다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취재하면서 그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가정을 파괴하고 얼마나 사람을 몰입격적으로 만들고 정말 한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고 가정과 주변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뿐만 아니라 교회를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잘 고발하고 있는 프로입니다. 참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그 어떤 한 개인이 무너지는 것도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진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어서 분명히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다른 복음을 경계할 것이며 다른 복음을 절대 쫓아가면 안 될 것이고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복음에 반대되는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에 있어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만,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분명한 잣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들어온다든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예수가 아닌 다른 율법들이 들어오게 되고 다른 행위들로 들어오면서 모호하게 만들었죠.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에 대한 잣대는 이렇게 확실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세 가지의 잣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이단인지 아니면 정말 좋은 복음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잣대는 참 모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일 것입니까? 분명히 열매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열매의 모양은 성경에서 참으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마다 믿음에 대한 어떤 가치, 믿음에 대한 생각이 좀 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죠. 더 직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가짜 복음을 가지고 가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진짜 복음을 믿고 진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착각에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같이 예수님께 왔지요.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섰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버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예, 분명히 교회 안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가라지도 역시 내가 알곡인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문제는 내가 가라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얼른 회개를 해서 알곡으로는 될 텐데 추수 때까지는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 즉 더 쉽게 얘기하면 가라지도 추수 때까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가라지인지도 모르고 알곡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다가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던져버리라.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보통 비극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항변했던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 믿음은 진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그렇게 믿고 살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앞에 가더니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가짜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나를 향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딱 심판 딱 때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항면 못합니다. 양심이 있으니까. 에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예수님 못 속여. 사람들은 다 속였는데 역시 예수님은 못 속이겠어. 야, 예수님 진짜 내가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고 후회하면서 마지막이라도 용서해달라고. 내가 진짜 회개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회개할 테니까 나를 용서해달라고 아마 예수님에게 막 용서해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문제는 뭐냐?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네. 도대체 내 믿음이 왜 가짜라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항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속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말씀드리니까 괜히 이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도 가짜 믿음이 아닐까? 여러분, 며칠 동안 이거 말씀을 전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열매로 안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열매로 안다. 분명한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딱 열리는 거 보니까 외부로 드러난 거 보니까 알겠는 거야. 이게 진짜 열매인지 가짜, 즉 나쁜 열매인지 기쁜 열매고 좋은 열매인지 이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믿음은 성경에 드러나 있는데 그 믿음 드러난 열매가 도대체 어떤 열매인지를 이제 우리가 또 수조 동안 또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속았던 이유가 있지요. 먼저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지, 여러분. 주님이라고 누가 부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고 배웠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누가 하시지?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배우고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이라고 찬양하고 내가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진짜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할 때 베드로가 말리게 되죠. 그럴 때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할 때 너희들은 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가짜로 말했을까요? 진심으로 말했을까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믿어주셨습니까? 안 믿어주셨습니까? 안 믿어주셨어요.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진짜 말했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에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 중심을 보시지 입술로 고백하는 것 가지고 예수님이 속는 분이 아니라는 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례에 대해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어느 할머니가, 전라도 할머니이신데,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예수 믿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제 막 이제 세례 공부를 하지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문답하면 할머니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그냥 막 수도 없이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 받는 날이 딱 됐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 목사님이 첫날 세례 문답을 하죠.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시험도 보면서 문답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제 목사님 여쭤보니까 생각이 이제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오빠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막 웃기잖아요. 뭐 할머니가 갑자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의 오빠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왜 오빠입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면 예수님이 오빠 되겠어? 동생 되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들으니까 참 순수하게 대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오빠라는 거야. 거의 박장대소가 일어나고 그냥 너무 웃기잖아요.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렇게 대답하시면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세례를 줄 수가 없으니까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맞다. 우리 전도사님이 그냥 골백 번도 더 가르쳐 줬는데 이게 그냥 까마귀고기를 먹었는지 잊어버려져 그냥 몰랐다고. 오빠 아니고 그래 그대로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할머니야. 또 할머니가 이제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고 어머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질문하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꼭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내가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꼭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알았다. 그러고 이제 가서 또 세례 문답을 받는다. 목사님이 할머니, 어르신, 성도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누구는 누구요? 우리 며느리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며느리가 얘기했어요. 나 때문에 돌아갔다고. 이 할머니가 착각한 거죠. 할머니, 어머니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데 시어머니가 보기엔 며느리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니까 자기 며느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주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였구나.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것보다 더 좋은 믿음의 열매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볼 수 있죠.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라고 말하는 자체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말하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 수 있다. 진짜 믿음이라고 믿고 사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말에 속지 않는다라고 하실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선지자 노릇한다고 했죠. 선지자 노릇. 여러분, 목사님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그냥 이야기해 봅시다. 목사님들이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구원 받지요. 장로님 정도 믿음이면 구원 받지요,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믿음이 좋을까? 장로님 얼마나 믿음이 좋을까? 권사님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 얼마나 믿음이 좋을까? 근데 예수님이 선지자 노릇했니? 근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였다고요. 하나님, 내가 목사, 믿음 없이 어떻게 목회를 평생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목사였다고요. 내가 장로였습니다. 내가 모든 걸 헌신하는 장로였습니다. 내가 권사였습니다. 안수입사였습니다. 내가 직책을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그런데 선지자 노릇을 평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속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왜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얼마든지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기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노릇, 전부 목회자요, 장로요, 직분자요, 교회 오래 다니고 뭔가 뭐가 충만하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구원의 핵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찰떡같이 믿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다른 어떤 열매가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하면서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대변해 주지 않고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설명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영역을 받고 기도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를 우리 또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귀신 쫓을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들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귀신까지 쫓아내는 일을 많이 했는데 도무지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참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귀신의 왕 바알세물을 힘입고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누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너의 말이 내가 바알세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쉽게 잘 이해가 되시죠? 야, 내가 만약에 바알세물이라고 하는 사탄의 왕의 힘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걸 때, 자기들 귀신들끼리, 사탄과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면 그 귀신의 나라가 전부 다 망하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자기 나라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알세불, 즉 귀신의 힘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은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면 이거 귀신 쫓아낸 이 사람들,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귀신 쫓는 건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가 쫓아내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만드신 다음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모든 능력과 권세는 어디로서부터 나오냐 하면 바로 예수의 이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잘 아시죠?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라 해서 큰 과음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베드로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건
그 선지자 노릇했던 그 사람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제가 막 귀신을 막 쫓아내고 막 귀신을 쫓아내면, 와, 목사님 신령하다. 목사님은 너무 성령이 충만하다. 야,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누구도 추도 예를 들어서 의심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들, 즉 베드로처럼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는 것,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해도 얼마든지 귀신이 나갈 수 있다는 거. 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어떤 그 행위나 능력을 통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신다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또 하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렇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확 막 연예인들처럼 확 막 바뀌고, 그렇죠? 예. 막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막 매일같이 막 환자들이 몰려들고 막 몰려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이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왜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꼭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어도, 귀신을 쫓아냈어도, 어떤 높은 직분을 가지고 평생 사역을 했을지라도, 많은 이적과 표적, 권능, 기적을 일으켰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따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는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열매는 싹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그 드러난 열매를 보고 인정하시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평생 동안 내가 가라진지도 모르고 그냥 진짜는 알고 긴 줄 알고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보니까 가라지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억울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막 억울해가지고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난 진짜 믿음 소유자였습니다. 좀 믿어주세요. 그랬더니 안 속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니. 정말 아까도 정말 마지막 순간 이라면 미치고 발짝 뛸 일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 속이려고 한 거 아니고 진짜 그렇게 알고 믿었다고 생활했는데 예수님은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면 과연 예수님이 보시기엔 원하시는 정말 믿음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했으니 여러분 다음 주에 뭐야 이래도 끝나는 거야? 끝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주에 걸쳐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 정말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이런 것이 열매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엇이 열매인가? 라는 걸 여러분들 또 몇 주에 동안 걸쳐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정말 만약에 이거 그 말씀 전하는 그걸 여러분 들으시고 내가 조심해야 돼. 내가 더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었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었구나. 이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었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